오늘의 말씀은 시브리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믿음장 두 번째로 말씀을 봅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11장 1절과 2절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녀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성령의 은사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나가리라. 뭐가 지나갔죠? 복염이 지나갔습니다. 또 하나 예언합니다. 나는 올겨울에 꼭 눈이 올 것 같은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나는 올해 꼭 눈이 올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생했습니까? 그런데 복염이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올가을 여러분 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늘 감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난 여러분 눈들이 다 밝아지길 바랍니다. 언제나 믿음의 발자취 정말 눈이 열린 사람들이 만든 문화 서구의 문화를 저는 동양의 이제 문화에서 보고 왔습니다. 어쩌면 해 떨어지는 서구의 문화, 그런데 해 돋는 동양의 물결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맛보았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이제는 동방에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저는 지난주일에 뭐라고 했으며 믿음화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나나 여러분들이 물론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만은 그런데 믿음만은 다 부자들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믿음의 부자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요. 믿음은 바른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만든 문화가 바로 서구의 문화인데 그 서구의 문화가 이제 계속 무너지고 있고 그 물결이 동방에서부터 그 물결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동양이 몰려온다, 동양이 꿈틀거리는 말을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인생을 사명합시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 사명을 주옵소서. 여러분 사명을 깨달은 날은 복 있는 날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다 깨닫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사명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주어진 그런 사명, 대개 철학자들은 인간을 과거 지향적인 인간, 그리고 현재 지향적인 인간, 세 번째는 미래적인 지향적인 인간이라 이렇게 나누지만은 여러분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명 지향적인 인간 속에 최고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인생은 사명적 존재입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망합니다. 삶의 사명이 기적을 만들어내고 이적을 만들어냅니다.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 꿈을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나는 잘 모르건만은 오늘 또 말씀 받을 때 깨닫는 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희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아멘. 믿으면 아멘. 여러분 삶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요. 삶이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불러가지 않는다. 어느 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옵니다. 또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 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저 여우에게 말하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리라. 다시 말하면 할 일을 내가 할 것이다. 나는 내 갈 길을 걸어갈 것이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믿으면 아멘. 여러분 사명자는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사명 끝날 때까지 여러분 데려가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명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귀한가. 내가 그 사명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베드로 성전 같은 것은요 120년 걸려 지었습니다. 여러분 건물 하나 짓는데 수백 년 걸려 이제 예배당을 지었고요.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조급합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나 라파엘 같은 유명한 화가들은 말입니다. 대리석에 거꾸로 매달려 기가 막힌 조각을 새겼습니다. 여러분 구라파에 가면 모두가 천장에다 유명한 이제 명화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저들이 고생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기에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었노라. 그리고 나중에는 목이 굳어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노라. 이게 바로 사명자가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누가 말해도 이 길을 걸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길로 걷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걷지 않으려 우리는 좁은 길, 누가 말해 나는 이 길을 걸어가리라. 이게 바로 사명자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화된 인간은요 다른 사람들보다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다. 나는 이것을 위해 태어났다는, 나는 이걸 위해 산다는 여러분 그런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아주 대조적인 예는요 이스라엘과 애굽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청년들을 보면 우리도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런데 애굽의 청년들을 보면 얼마나 나도 졸리는지요. 여러분 그들은요 막 총을 매도 거꾸로 얼굴 매 있고 막 모자도 삐뚤어지고 막 졸면서 보초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인들 보면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어떻게 그들을 이깁니까? 여러분 수십 배의 땅덩이가 에리트가 크지만은 그런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더러운 나라가 바로 죽음의 도시, 게으름의 도시 카이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0만 명의 사람들은 아예 무덤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렇게 에집트의 카이로는요 수상들이 만드는 문화를 뜯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의 정신은 얼마나 이제 넋두리가 나갔는지 뭐 이렇게 군인인지 아닌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과 싸움에서 100번 싸움하면 100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숙명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인구와 땅덩어리는 비교가 되지 않지만은 여러분 이유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라도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은요 솔직히 말하면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없어요. 두 번째는 조국을 사랑하는 사명감이 그들에게 없습니다.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이집트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처음 시작했을 때 여러분 미국에서 하숙생들이 둘이 있었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학생, 하나는 이집트 학생인데 두 사람이 한꺼번에 없어졌더래요. 한 사람은 자기 나라가 전쟁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국으로 돌아갔는데 이집트 사람은 행여나 자기를 찾을까 봐 멀리 피난 갔다는 그런 유명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 옛날 며칠 전쟁이었죠? 6.1 전쟁 여러분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 다얀 장군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에집트가 싸움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이스라엘이 100번 하면 100번 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 전쟁을 우리가 기억하는데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맨 마지막 날 미국과 소련은 서로 약속했으면 서로 손을 떼자고. 미국도 손 떼고 그리고 소련도 손을 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막에서는요 참호를 파놓고 구덩이에 서로 싸움하지 않습니까? 먼저 고개를 쳐들면 총이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쫙 참호를 파고 서로 여기는 이스라엘군 저쪽에는 에집트군이 이렇게 참호 속에서 딱 숨어 있습니다. 누가 머리를 들여야죠. 늘 머리를 안 들으니까 숨을 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꾀를 냈습니다. 아까 내가 영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이나 뭐 야곱 이런 일이 많지만은요 애굽은 말고 야곱 뭐 이스라엘 그리고 뭐 이삭 이런 일은 많은데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어떤 일이 많을까요? 마호멧 전나라 믿는 마호멧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머리를 안 들으니까 속에서 야 마호멧 부르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날 불렀냐 그거 있나는 거예요. 그때 저거로 다 쏴버렸습니다.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꾀를 냈습니다. 이놈들 한번 복수를 해본다. 그래서 이놈들 숨어서 야야바 이러면 불어댔습니다. 이날까지 아니날까요? 아니나지고 속에서 야 누가 불렀냐 그러면 이놈들이 내가 불렀다 그러다 다 쏘아버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니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칩니다. 뭐 정신도 나가버렸고 용기도 없고 말입니다. 아무리 땅덩어리가 크고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이집트는 이스라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믿음하십시오. 인생을 사명하십시오. 이런 믿음 가지고 이 사명 가지고 이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힘차게 나갈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 사명으로 걸은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요. 법률과 의사 카리티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애에서 최대의 날은 그 사람의 사명을 발견한 날이다. 내가 최대의 역사적인 날은 내 사명을 발견한 날이라 이렇게 그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를 사용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가 인도되어 온 모든 길이 하나님께 통했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내 사명을 깨닫고 주 앞에 나가는 자가 가장 역사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와서 이 땅에 왜 태어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깨달아야 그 사명 따라서 일을 하고요, 사명 따라서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도 사명을 깨닫고 어떤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맡겨든지 간에 충성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따라합니다. 인생을 기도합시다. 우리 복습할까요? 첫째는 뭐라겠죠? 인생을 믿음합시다. 두 번째는 인생을 사명합시다. 세 번째는 인생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 성도는 기도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원래 카타콤배인데 아마 저기에는 지하에 700km, 800km 미로로 얽혀진 그런 지하 도시입니다. 아마 저와 성지순례 간 분들은 저기 가서 성찬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땅 밑에 있는 성전입니다. 지하 4층까지 내려가 온 가족들이 모여 기도하고 땅 위에 올라와 노아와 태양하다가 다시 들어가 이러는 생활들 하다 끝내 온 가족들이 하늘나라에 부름받고, 그리고 저 옆에는 이제 뼈들이 있는데 거기서 죽어서 뼈들이 지금도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하 성전입니다. 저들은 햇빛도 보지 못하면서 땅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찬송하며 저들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기도 때에 기도의 열기 때문에 로마가 무너졌다는 그런 사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으면 로마가, 여러분 그때는 로마가요 세계로 통한다는 로마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할 정도로 로마는 그 엄청난 나라의 끝만은 저들의 크리스찬들의 기도 까닭에 로마는 무너지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로마가 얼마나 부패했던지 간에 로마 사람들이 겨울이 없는 폼페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휴양지에 가서 죽으러 못된 짓을 했습니다. 여러분, 폼페이 치유의 날 아마 영화를 본 분들이 많이 계시 줄 압니다. 아마 저도 성지순례 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저 폼페이를 가봤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우리 주님, 늘 기도하며 정말 기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던 우리 주님. 그래서 여러분, 저 폼페이 현장에도 정말 못 던지다가 이렇게 화석 든 채로 있는 남녀가 서로 엉키고 술을 먹으면서 엉켜진 그런 화석들, 얼마나 못 던지됐으면 이렇게 화산을 폭발해가지고 온 사람들을 쓸어버렸던 역사의 그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눈물 교회가 있습니다. 너희가 안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우리 예수님이 눈물로 흘리며 기도했던 자리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늘 밥 먹듯이 언제나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3장 37절 봅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품은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리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주님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습니까? 멸망되어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뿜에 안듯이 언제나 안으면서 기도했건만 끝내 저들이 타락해서 끝내 망했던 역사 우리는 잘 압니다. 아마 여러분,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유명한 경기장이 나옵니다. 콜로세움. 여러분, 콜로세움은 경기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뒤에 80년 만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경기장인데요. 여러분, 이 경기장은요 사실은요 크리스찬들을 죽이려고 만든 그런 경기장입니다. 처음에는 짐승과 짐승끼리 서로 싸움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는요 짐승과 사람을 싸움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는 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죽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사람과 사람을 싸우게 합니다. 피투성에 되도록까지 싸우고 끝내 그 사람 하나가 죽어야 싸움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잔인성 아니겠습니까? 콜로세움의 전투는 사자들과 기독교인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자들이 달려드는데 교인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사자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싸움이었겠습니까? 굶주린 사자들이 마구 달려듭니다. 이때 기도하는 유명한 사도가 두 손을 번쩍 들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오늘 바로 저 짐승들에게 진다고 할지라도 역사에 꺼지지,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의 불을 붙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끝내 사자의 입을 틀어막지 못하고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 불물 속에 들어가서 사자가 달려올 때도 여러분 기도를 막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방법은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많을 줄 몰라도 여러분 기도하면 안 될 것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 성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스스로 자문하면서 성공적인 삶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에 있어 기도가 가장 최선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기도하는 임금이었습니다. 임금이라도 보통 임금이 아니라 기도하는 임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임금이 된 뒤에 기도원 산당에서 1000번을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1000번 제사 이제 성금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1000번을 제사를 드렸다. 얼마나 정성 들이며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기도하되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펼며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손을 폈다는 말은 무릎을 꿇었다는 말은 겸손한다는 말이고, 손을 들었다는 굴복의 자세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나라가 크게 부강했고 성공적인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공적인 정치는요 경제 중심의 정치가 아닙니다. 과학의 손의 정치도 아닙니다. 인간 중심의 정치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신정 정치가 성공적인 그런 정치죠. 나는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 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나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잘 돼도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만점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는 것처럼 같아도 기도 없이 하면 끝내 결과가 좋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항상 보좌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장 예쁘게 보십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쁘게 보여? 기도하는 사람이 예쁘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장로,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처녀가 예쁘지, 기도 없는 사람, 목사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보는 눈은 다릅니다. 신앙의 눈으로. 언제나 기도할 때 좋게 보이지, 기도가 빠진 사람의 모습을 결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도를 들은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전체를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과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기 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아멘. 거기가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눈길을 보내시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계시니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요 세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39살의 젊은 나이에 너는 죽으리라 세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언하라 하는 이런 통첩까지 그가 받았지만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수명을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증표로 해시계를 이제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이적을 이제 그에게 직접 눈으로 보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성 가족 여러분, 기도는 상달되는 것이며 상달되는 기도는 축복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는 사랑과 권능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고달픈 인생들, 또한 병마 속에 또한 여러 가지 시험들, 환난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방법은 다르고 환경은 다를지 몰라도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기도하기를 바라고, 기도가 방법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데 해결의 방법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어떤 곳에서 그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그런 말이죠. 옳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방법인데 그 방법을 제쳐놓고 다른 데서 아무리 찾아본들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도 기도하면서, 또한 형제들과 화해할 때도 기도하면서, 남의 것 이렇게 도덕질 앉아 이렇게 또한 더러운 것 이런 것 다 기도하면서 해결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찾아다니며 부탁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먼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납작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여러분, 기도를 떠난 자에게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요,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기도로서 만드는 것이고요, 또한 기도는 너와 나의 관계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최선의 몸이 뭐냐? 기도라, 그런 말이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기도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또한 이렇게 사람의 잔머리 걸리지 마시고, 나에게 그런 능력의 기도하려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기도문을 하나 소개합니다. 내 머리, 하나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이 되게 해주세요. 눈은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누군가와 나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순수한 삶을 꿈꾸게 해 주십시오. 코는요, 하나님, 오늘 내가 오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를 호흡하게 해주시고, 숨을 뱉을 때마다 내 속에 부정한 것들을 쫓아나게 해 주십시오. 이분이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이 되게 해 주시고요,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성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발은 오늘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새겨지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가는 발걸음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손은 하나님, 오늘 내가 내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붙잡을 때 나를 통해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통해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기도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요로운 가을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내 머리, 그리고 눈, 코, 입, 발, 손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은혜 꼭 깨달으면서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 부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갈철에 풍요로운 여러분 열매들을 많이 맺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눈물을 가장 많이 흘린 자가 누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요새 우리가 새벽마다 예레미야서를 공부합니다. 그는 요시야 왕 13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언자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에 극에 달한 죄악상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시련에게 줍니다. 얼마나 많은, 여러분, 죄 지으면 시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평화를 허락하시고, 또한 죄 지으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었습니까? 이게 바로 시련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당장 기근이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일세의 진입이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달려들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바다에 침몰하는 거대한 배 같은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백엔잎이 적실 정도로 눈물로 그는 온 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됩니다. 하나님, 예레미야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됩니다. 가능하면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 꼭 드리시고요, 기도하면 여러분 희망이 보입니다. 아멘. 기도로서 여러분 소망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찾아오고요, 눈물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스포전 목사님 말합니다. 하늘의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을 도약의 기회로 만듭니다. 기도의 사람은요, 공동체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 다 아시죠?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막 끄세요. 여러분만 나만 보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런 기도 능력이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